부활절이 있는데 또 부활절 설교를 하시나 이렇게 여기는데, 앞으로 한 3주는 더 부활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부활절은 한 주로 끝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우리는 부활절을 계속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부활절 후 첫째 주일 이렇게 우리 교회 절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선교 주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부활절 지나고 나면 부활절 제1주, 부활절 제2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 강림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절은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절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지난주 부활절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어떻게 부활의 그 경험을 또 체험을 여러분들 삶에서 많이 누리셨습니까? 아니면 지난주 설교 끝나고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내년에 부활절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절의 이 귀한 의미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또 함께 지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출생하면서 제일 먼저 갖게 되는 만남이 어떤 만남이죠? 부모님과의 만남이죠. 그죠? 어떤 분은 아니요, 의사 선생님하고 만나요 이러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만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좀 이제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좋은 친구들, 또 학교의 선생님을, 어떤 스승을 또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요즘 저희 둘째, 셋째가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는데 아직도 선생님을 대면하지 못해서 교복은 맞춰놓고 집에서 가끔 교복을 입어보고 언제 학교 가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서 좋은 친구,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지, 또 어떤 선생님 만나게 될지 기대감도 있고, 또 좋은 선생님 만나면 여러분 그 인생이 또 이렇게 새롭게 변화를 갖게 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배우자와의 만남을 갖게 되죠. 이게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배우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또 제2의 제3의 삶을 또 살아가게 됩니다. 또 그 외에 다양한 만남들이 있죠.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 동료라든가 또 상사를 만난다든가,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또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만남입니다. 또 어떤 목회자를 만나는가, 또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굉장히 달라지기도 하죠. 우리 개인적인 그런 인생의 중요한 만남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들 정말 저는 한 번도 제가 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만남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 한국 대통령하고 북한의 지도자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한 자리에 만나서 말이죠, 회담을 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내 인생 가운데 저런 모습도, 저런 만남도 보게 되는구나. 아무도 여러분들 그 예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자꾸 미사일 쏴대죠. 또 미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서로 말이죠,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었고, 전 세계가 북한의 핵 무기 때문에 그 고통받고 있던 그 시기에 이렇게 세 명의 그 국가 정상이 만나서 회담한다는 거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만남들, 또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또 우리에게 환희를 주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는 그런 만남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황홀하고 가장 놀라운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만나요.
오늘 요한복음 20장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까 우리가 그 부활절 교동문을 읽은 그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너무너무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느냐, 너무 무서워가지고. 왜냐하면 귀신인 줄 알았거든요. 영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덤에 장사 지내고 지금 사흘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말이죠, 문도 꽁꽁 꽂고 걸어잠근 그 자기네 그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그냥 쑥 나타나셔가지고 가운데 서가지고 말이죠, 이 제자들의 눈에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만남은 아마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서 잊지 못할 평생에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만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이 그냥 경이롭다, 황홀하다, 기분 좋다, 마치 우리가 뭐 유명한 연예인들,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말 그런 인물들을 만나는 그 정도의 만남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은요,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면서 이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선물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세요. 저는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와 선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부활주일 때만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들, 이 기적과 같은 이런 놀라운 선물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에게 과연 예수님은 어떤 은혜와 선물을 주셨을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평강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평강은 세상에서 주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는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 날 저녁에 운명하시고 바로 내려져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목격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고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새벽 미명에 무덤에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돼요. 그리고 천사들이 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라. 그래서 이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이 제자들에게 와서 그것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막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제자들은 아직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상황을, 그 현장을 목격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죠? 그들의 모든 문을 같이 모여있는, 아마도 여기 모여 있었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최후의 만찬을 하고 거기에 모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문을 꼭꼭 걸어 잠갔다고. 얼마나 걸어 잠갔는지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쑥 들어오셔서 가운데 딱 서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놀라움은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여러분들, 두려움이 생기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들, 문을 닫는 거예요. 마음의 문도 닫고요, 다른 사람 만나기도 싫어하고 말이죠. 왜? 숨어야 되니까. 두려운 대상들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해가지고 말이죠, 십자가 처형으로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찾아다녀요? 예수님을 따랐던, 추종했던 제자들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어떤 그 소녀가 말이죠, 그 불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부인하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 제자들이 막 다 도망가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 길을 찾아서 흩어졌던 때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치르고 나서, 장사도 누가 치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와서 장사를 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모인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생기면 믿음도 없어요. 여러분, 공포가 찾아오면 믿음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놀이동산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놀이기구를 이제 타러 둘이 딱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자 벤치에 앉아서 이제 아이들 이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아주 예쁘장한 아이가 정말 이쁜 옷을 입고 말이죠, 한 손에는 인형을 이렇게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이제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데 그 아이가요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우나 보니까 예쁜 옷 입고 말이죠, 아이스크림 들고 또 이 인형도 들고 있는데, 그래서 가서 야, 너 왜 우니? 그랬더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근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감적으로 보니까 얘가 부모하고 이제 떨어진 것 같아, 미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찾아주려고 이름이 뭔지, 연락처도 뭔지, 애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한 유치원생 정도, 한 6살, 7살 정도 된 것 같아요. 학교는 안 다닌 것 같고. 근데 좀 얘기를 해야지. 그 정도면 전화번호도 알고 다 알 텐데 충분히 알 나이거든요. 근데 얘가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누군지 이름도, 자기 이름도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그 눈에는요 아주 그냥 두려움으로, 공포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라도 해주면 빨리 찾아줄 텐데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보니 애가 특별한 날이었는지 아주 예쁘게 옷 입고 인형도 아주 비싼 인형 이렇게 들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헐레벌떡 엄마 아빠가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라고 막 부르면서 막 오니까 얘가 그제서야 어떻게 탁 돌아서 엄마 아빠 보더니요, 들고 있었던 인형하고 아이스크림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엄마한테 가서 탁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울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막 울다가요 조금 있다가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얘가 좀 이렇게 애가.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제가 갖고 있을 때 그 인형하고 아이스크림 얼마나 아마 제가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이제 선물 가게, 인형 가게에서 이제 같이 사고 엄마 아빠가 계산할 때 이 아이는 그냥 밖에 나온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아이들 특징이 뭐냐면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앞으로 가잖아요. 그냥 가다가 한참 만에 그냥 생각해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는 거야. 그럼 이제 되돌아가면 되는데 두려우니까요 앞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그냥 울어 제끼는 거예요. 누가 물어봐도 그냥 대답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탁 마음의 문을 닫힌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 탁 보고 엄마 품에 탁 안기니까요, 그때부터는 그냥 마음이 탁 놓이는지 금세 잠이 들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니까요 진짜 천사 같더라고요. 조금 전에 막 그렇게 막 울면서 공포와 두려움에 갇혀있던 그 아이가요 엄마 품 안에 탁 안기니까요 그냥 평안한 모습으로 잠이 드는 것을 봤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우리가 세상에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 어디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다 아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길 때 여러분,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나도 이 제자로서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그리고 고발되면 나도 죽게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과 이것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다 닫고 자기들이 모여있는 문도 다 닫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주셨던 게 바로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이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2번이나. 그런데 여러분들, 이 평강이 어떤 평강이에요? 그냥 상황과 조건 때문에 주어지는 평강이 아니에요. 이 평강은요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하늘의 평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문제도 근심, 걱정거리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도 여러분들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해결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나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까? 요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큰 후유증이 우리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큰 어려움이 올 거예요. 아마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마 여러분들 물질적인 재물의 그런 손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지금 교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해고가 되거나 또는 일자리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축소가 되거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움이 생기고 마음의 문이 닫힌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여러분들 코로나19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분들은요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어요.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의 문이 다 닫히는 거예요. 믿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두려움들이 찾아와요.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요. 여러분들 여전히 이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상황이 바뀌어졌습니까? 아니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상황을 바꿔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주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두려움이 생기느냐?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이러다 감염되는 거 아니야? 감염되다가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감염돼도 죽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는 그 작은 확률, 작은 그 가능성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을 닫고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꺼려하고 말이죠.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꺼려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찾아오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게 뭘까요? 그건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이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은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지난주 부활절 예배 마치고 제가 오후 때 우리 사역자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참여 못하신 분들 우리 환우들 몇몇 분들한테 부활절 계란하고 카드를 이게 다 이렇게 좀 나눠드렸어요. 뭐 전교인한테는 못했고 저희들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게 전달을 했는데 그 가운데 어떤 한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하고 또 전화로 이렇게 주셨어요. 목사님 한 달 동안 교회 못 나가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만 예배드리고 우리 교우들도 못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우울하고 침체되고 자기 믿음도 내가 지금 믿음이 있나 없나 이게 의심이 갈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이러다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이거 감염되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절 그 예배드리고 그 카드하고 계란을 받아보고 거기에 있는 메시지를 읽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예배당에 못 나가도 내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삶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시고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냥 부활절 계란 그거 그냥 문에 자기가 외출하고 돌아왔더니 그 문고리에 이렇게 걸려 있었대요. 그거 보고 그 카드 읽는 순간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니까요 그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평안하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된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주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여러분들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너무 무서워했어요. 왜? 귀신인 줄 알고, 영인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야, 영은 살과 피가 없지만 너희들 나 못 박힌 이 손자국 봐라. 창에 찔린 내 옆구리 너희들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그냥 귀신이나 도깨비처럼 그런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 그 제자들이 그 손에 그 못 박힌 손자국하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딱 보고, 주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 야, 지금 부활해서 우리 눈앞에 계신 분은 우리가 과거에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주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이구나. 이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살아나셨구나. 그걸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기쁨이 있으세요? 무엇 때문에 기쁨이 있으세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기쁨도 있죠. 그죠?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실은 우리 박영순 성도님 그 선거 운동본부 이제 해단식이 있어서 거기 좀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기뻐하더라고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하는지. 근데 그 가운데서 누가 제일 기뻤을까요? 당선된 우리 박영순 성도님 그 네 분이 제일 기뻐하죠. 거기 보니까 테이블 위에 당선증을 딱 놓고 말이죠.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들이 뭐 축사도 해주고 뭐 이제 그러는데,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당선증 저거 받으려고 지금 우리 박영순 성도가요, 오전 6기 5번 떨어졌어요. 5번. 구청장, 시장, 국회의원, 뭐 온갖 선거에는 다 떨어졌어요. 근데 요번에 6번째로, 그러니까 거의 뭐 10몇 년을 그러면서 정말 뚝심 있게 보니까 우리 박영순 성도님이 제가 볼 때 진심이 있으셔. 그래서 진실하게 그래도 자기가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헌신할 때 이런 마음을 갖고 꾸준하게,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제가 보니까 계속해서 정말 그 유권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진심을 정하니까요, 이게 통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 고생하고 제가 보니까 얼굴이 새까맣게 탔어요.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그리고 살이 쭉 빠졌어요. 그리고 제가 가끔 이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면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근데요, 그 모든 그 고생하고 그 정말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포기할까? 그만둘까? 뭐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또 주변에서는 언제까지 그거 하려냐? 선거 2번만 나가면 집안이 망한다는데, 그 사모님도 같이 보는데 정말 감격에 겨워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박영수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그 당선증을 딱 받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생했던 거, 힘들었던 거, 그거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다 날아가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좀 권면의 말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건 영원한 기쁨이 아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거 4년 간다. 4년. 이 당선증의 효력은 4년밖에 못 가요. 4년 있으면 또 선거해야 돼. 거기서 떨어지면 지금은 아무리 기뻐도 그 기쁨 어떻게 해요? 또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요, 여러분들, 세상의 기쁨은요,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 아세요? 모든 거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새 차를 사면 5년 간대. 5년. 그 기쁨이. 차 탈 때. 근데 5년 지나면 아예 새 차 사고 싶다, 다른 차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여러분, 새 집에 입주하면, 우리 권사님 새 집에 입주하면 10년은 기쁘대요. 거기서 지낼 때 야, 좋다, 옛날보다 막 이렇게 기쁨이 있는데, 또 지나면 어떻게 해요? 집이 너무 좁아. 또 옮기고 싶어. 또 새 집을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식을 낳게 되잖아요. 그 기쁨은 한 20년 간대요. 영원할 것 같죠? 아니요. 20년 지나보세요. 속썩이고요, 취업 걱정, 또 이 가정 가져야 될 거, 오히려 걱정거리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누리는 이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이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우리 죽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겠구나. 왜? 예수님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데 그 고통당하시고 그 비참하게 그 정말 저주받은 죽음으로 예수님 죽으셨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딱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우리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구나. 이제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과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그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받게 되는 기쁨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하고 절망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기쁘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한 가지만으로 내 삶에서 물질이 줬던 그 기쁨이 사라지면, 여러분들 물질은 얻게 되면 기쁨이 되지만 그거 없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정말 큰 상처와 아픔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불편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면 여러분 없어지는 거야. 그냥 아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재물을 만약에 엄청 갖고 있다가 어느 정도 없어져 봐요. 주식이 탁 떨어져 보세요. 직장에서 말이죠, 잘 나가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사직해 보세요. 그 기쁨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요 영생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내게 물질이 사라져도, 내가 직장에서 뭐 해고가 돼도 구원받은 이 부활의 기쁨, 이 영생의 기쁨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쁨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손실되면요 이 영적인 구원의 기쁨조차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령의 선물은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숨을 내쉬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을 흙으로 지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생기, 이 루하흐,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 곧 사람이 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요 흙으로 만든 시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나서 생령, 살아있는 영,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금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은 육신으로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삶은 점점 죽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아무런 사명도 없이 주님이 그들을 세상에 증인으로 파송했는데 그들은 두려움에 문 닫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실제로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디에서 경험해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이 약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부탁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영인데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은 뭐예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은 반드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사명대로 살아갈 때 그 필요한 모든 능력과 은사들을 누구를 통해서 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내주하시고 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가장 복된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분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여러분,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보혜사가 뭡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에게 상담을 해주시는 분,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이분이 보혜사예요.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분, 이게 바로 보혜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영적인 그런 자원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거, 이제 사명자로,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갈 이 인생의 동반자로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영적 자원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의 그 아주 위대한 철학자죠. 한국의 소크라테스라고 불려지는 그 박종홍 교수님이 있어요. 이 교수님은요, 서울대학교 철학과 초대 교수이시기도 하고, 이분이 그 한국 그 사상사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저도 대학 때 이 책을 공부해봤는데, 이분의 얼마나 이 철학적인 깊이가 있는지요.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 때 여러분들 교육문화 담당 특별 보좌관으로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던 분이고, 국민교육헌장을 기초로 만드셨던 분이고, 그리고 특별히 박종원 교수님이 이 철학적인 한국 철학의 대가이시기 때문에 세계적인 철학자, 여러분들 독일의 그 말틴 하이데커, 실존주의 그 철학의 대가죠. 이 하이데커가요, 이 동양의 철학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중국, 그다음에 중국의 뭐 공자, 맹자 뭐 이런 철학 배우고요, 일본의 철학을 다 배웠는데 한국의 이 독특한 한국의 철학을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 박정원 교수님을 초대해가지고 프랑스에서 만나요. 그리고 자기 그 저택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 한국의 철학에 대해서 요구하는데, 이 박정원 교수님이 뭘 소개했느냐? 천부경을 소개했어요. 천부경. 천부경 뭔지 아세요? 모르셔도 되는데, 여기 우리 교회 저기 밑에 가면 상생방송 있죠? 거기서 주장하는 게 천부경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부경을 갖다가 아주 그냥 탁월하게 이 하이데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하이데커가요, 이 박정원 교수님한테 배운 이 천부경의 내용을 갖고 무사상, 인생은, 삶은 무다. 이 무사상을 어디에서 배웠느냐? 바로 이 박정원 교수님을 통해서 이 천부경, 한국 이 철학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책도 쓰고 거기에 여러 가지 논문으로 발표하면서 이 한국 철학의 깊이에 대해서 아주 혀를 내둘렀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이분은 철학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종교나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고 이제 연세가 많이 드니까 이제 하루는 제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선생님 이제 살 날이 얼마 이제 안 남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이분이요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극락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위대한 철학과 사상과 일평생 동안 한국에 그리고 아주 깊이 있는 철학을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줬던 이 교수님이요 죽음 앞에 딱 서니까 죽음 이후에 극락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극락에 갈 수 있을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이라는 게 뭐야? 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음과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찾아가는 건데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 공자도 그랬잖아요. 공자도 그 누구죠? 그 제자가 찾아와서 선생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살아있는 이 사는 삶의 그 내용도 내가 다 이해를 못하는데 죽음 이후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하겠? 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건 정직한 거야. 솔직한 고백이야. 근데 이 박정원 교수님도 그렇게 대단한 철학가임에도 죽음 이후에 극락이 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신이 안 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극락 갈 수 있을까? 확신이 안 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제자가 그렇다면 교수님 기독교 신앙을 한번 배워보십시오. 거기에는 확실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박정훈 교수님이요 그 당시 그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강신명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강신명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해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박정훈 교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분이 유언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장례식은 기독교식으로 해달라. 그래서 세문학교에 그 강신명 목사님이 이 장례를 집내요. 장례식장에 왔던 많은 이 교수님의 제자들 후배들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치르니까. 그런데 이 박정훈 교수님이 죽기 전에 이제는 내가 천국을 보고 간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요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었던 거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여러분들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인도하세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우리 미래가 너무 불안하잖아요. 우리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지금 이 상황과 이 사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올지 우리는 막막해요. 알 수도 없고 또 안다고 해도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아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디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동행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필요한 모든 능력과 은사들을 더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